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기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은 에덴에 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기뻐하시며 가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정의 수가 비율이 36.1%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804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입니다. 옛날에 가정이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부모 이렇게 사는 대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36.1%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1인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이 있거나 혼자 있는 가정이나 모든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는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이제 또 세가족 공부, 학습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는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많은 사람들, 또 구약의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는 많은 사도들과 또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약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으나 이 성경은 그 40명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신약 서신서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전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을 하고 3장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특별히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곳은 바로 어딘가 하면 가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설교뿐만 아니라 교인들 오래 나이가 많은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부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설명하다가 물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밥을 대접하는데 당시 참 귀한 쌀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손님이 쌀밥도 다 먹고 반찬도 다 먹고 그 밥그릇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남은 것까지 다 먹으니까 물 부었다 그 말이 손님이 가고 가면은 그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전혀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지 못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고 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가부장 제도로 해가지고 정말 그
그 아버지의 그 남편의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더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회에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자유인들보다도 노예들이 더 많았고, 노예는 그냥 노예로 생각을 했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여자들을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다는 이 헬라어 이 원어는 그 휘포타소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래에라는 뜻을 가진 휘포와 배치하다, 정돈하다는 뜻을 가진 타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그 복종하다는 이 단어는 군대가 이제 질서정연하게 정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복종하고 싶었어.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2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존재하신다는 이 신비,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아내들은 자원하여 스스로 그 남편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을 둘 다 믿는 경우도 저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자가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고린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고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남편이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믿을 수도 있는데, 믿고 보니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먼저 믿은 배우자가 믿음으로 살 때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가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믿어라 아내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아내가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면은 순종할 만한 남편인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자들은 여기에 아주 악센트를 두어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아내가 볼 때 남편이 허물이 많고 그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존경할 만한, 순종할 만한, 복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여성분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권위자를 볼 때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권위를 가졌구나. 나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권위자라고 하면은 나 역시도 또 다른 권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그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함으로 또 그 안에서 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복종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적어도 한 20-30년 전에 150만 명의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한 10여 년 전에는 1만 명 정도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보내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고, 집에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고, 집에서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부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모는 이 홈스쿨하는 이 부모는 영어를 가르치고 이 부모는 수학을 가르치고 또 요즘은 또 온라인 학습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홈스쿨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홈스쿨을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홈스쿨이 있는 그 모여 있는 곳의 근처에 일반 학교의 학교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이 홈스쿨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공립학교의 이 교장선생님은 홈스쿨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해야지 무슨 홈스쿨을 하느냐. 그런데 결국에 그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이 여러 홈스쿨들을 승인을 해줬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홈스쿨하는 학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 당신이 우리 홈스쿨을 승인 안 해주면 우리가 홈스쿨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마땅히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안 좋은 경찰관이 있어요. 경찰 모자를 쓰고 경찰 옷을 입고 있는데 경찰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찰이 인격이 안 좋아요. 아무리 인격이 안 좋은 경찰이라도 차를 세우라고 하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남편이 부족해요. 그래도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못하겠는데요 라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성경의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 구약 에스더서가 있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좋지 못한 왕이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 신하가 바치는 그 뇌물을 받고 자기 왕의 인장 반지를 주어서 그 왕의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탁 찍으면은 그것이 공문이 되고 그것이 법이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자기 물질을 바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어느 날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유다인들을 해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는데 동의를 해준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에스더가 남편을 만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바사국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남편이 이제 그 물을 내밀지 않냐면은 이 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인데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철저하게 주 안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마침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물리치고 하만을 장대에 달고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 유다인들을 살려주는 일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는 남편도 부인이 순종할 때에 그 남편이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 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헬라어 호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다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아내가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참 불합리한 것 같으나, 아내가 그렇게 함으로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도 별로 존경할 것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부모도 성을 내고 부모도 부족한데 내가 자녀가 복종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부모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여 남편이 잘되면 그 아내가 그 가정에 윤택하며 은혜로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축복이 자녀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머리됨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비유를 해서 말을 하는데, 그의 책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것은 혼자서는 출 수가 없고, 발을 맞추고 손을 잡고 이제 조화를 이루고 이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발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니까 그 말씀만 성경에, 평소 성경 읽지도 않다가 그 말씀에만 밑줄 그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보여주는, 여기 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 아내들에게 주어졌지만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골로새 3장 19절의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큰 소리를 안 하네, 그죠? 큰 소리 안 해도 탄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또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의 사랑을 하는 말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로 아가파오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가파오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아내가 예쁘게 보여서 사랑하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을 하라.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잘해주고 사랑을 결혼하고 나서부터 잘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 연약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서로 귀히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아내의 말만 잘 들어도 손해볼 것이 없고 아내의 말만 잘 들어도 잘 될 것이다. 오늘 이후로 잘 집에서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들을 일이 없는데 어머니 말을 잘 들으세요. 어머니 말. 아내 말을 잘 들으시고 하여튼 여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들은 아내와 의논을 하고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할 때도 아내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장점과 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결단력이 있지만 여자들은 아주 세심하게 잘 살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내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남편들은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그보다 더 큰 사랑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만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내가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주 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인용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허물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허물이 많고
아내에게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맨 뒷부분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마라.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마음이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겉으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배려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거칠게 대하지 않고 냉혹하게 대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더 위에 있지 않고 더 아래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우리 읍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읍청교회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